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사명자의 삶,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7장에서 이제 중간태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18장이 시작이 되는데 17장에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18장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궁금증 안 가져보셨어요? 17장 할례 받고 나서 18장 그 하나님 천사들이 찾아오는 장면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며칠이 지났을까? 몇 년이 지났을까? 뭐 혹시 이런 궁금증 안 가져보셨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별게 다 궁금해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희년서에 그 정확하게 그 기간들이 나와 있는데 할례 받은 지 2주가 지나서 오늘 18장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할례 받은 시점도 중요한데 이제 그때가 이제 오순절 절기랑 비슷할 때예요. 오순절 절기로 보거든요. 희년서에서. 그럼 그게 우리 태양력, 양력으로 언제쯤이냐면 한 6월 전후 정도 돼요. 6월 달. 그러니까 우리나라 날씨가 6월 달 전후 되면 어때요? 덥잖아요. 중동은요? 더 더운 정도가 아니라 뜨거워요. 제가 4월 달에 갔었잖아요. 그때도 햇볕에 나가면 막 땀이 막 삐질삐질 그런데 6월이면 아예 성지순례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뜨거워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날씨가. 그리고 이제 18장이 시작이 되는데, 자, 1절 말씀.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장면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아멘. 자, 지금 날이 뜨거울 때예요. 그러니까 계절적으로도 지금 이제 뜨거운 여름이고 시간적으로도 제일 뜨거운 한낮 정도 되는 그때는 여러분 일 못해요. 그래서 다 뭐 하느냐? 다 쉬어요. 그늘 들어가서. 에어컨 있는 곳에 가서 다 쉰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 때는 뭐가 없어요? 에어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그 피서지예요? 나무 그늘, 장막 그늘진데 이런 곳이 그냥 피서지라 이 말이에요. 그때 나가서 뭐 일하고 그러면 진짜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도 날이 뜨거우니까 장막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좀 그늘에 피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2절 말씀 눈을 들어보니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자, 눈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 사람.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뭐예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대행자로 왔던 천사들.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본문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보자마자 뭐 해요? 달려나가는 거예요. 달려나가요. 달려나가서 환영해주고 뭐 해요? 몸을 굽혀서 절한다니까요. 우리가 세배하듯이 아예 몸을 땅에 이렇게 닿을 만큼 엎드려서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환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뜨겁다니까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막 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몇 살이에요? 17장에서 몇 살이었어요? 99세예요. 그 뜨거운 여름에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세요. 3절. 뭐라고, 읽지 않을게요. 뭐라 그래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4절에 물을 갖고 올 테니까 발을 씻으시고, 이건 손님 접대하는 거예요. 나무 아래서 좀 쉬시라고. 그러면 5절에 자기가 뭐 하겠다고요? 떡을 갖고 올 테니까, 음식을 갖고 올 테니까 좀 먹고 쉬었다 가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세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3절로 가시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하면 원하건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원하건대라는 말이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 바라는 거잖아요. 원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다르게 좀 번역을 하면 제발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제발 뭐 해달라고요? 지나가지 말고 우리 집에 좀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제발 간청하는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엔 없는데 원어 성경에 이 말이 앞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르되 3절 이르되 내 주여 제발 여기 제발이란 단어가 한 번 또 들어가요. 내 주여 제발 내가 은혜 입은 사람이라면 제발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제발 여기도 그 단어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3절 4절에 걸쳐서 3번이나 제발이라고 하는 간절한 그 간청의 표현이 원어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 지나가는 나그네 자기를 찾아온 그 손님을 접대하는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꼭 오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당신들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멘트나 접대용 멘트가 절대 아니에요. 정말 꼭 반드시 뭐 이런 아주 간청하는 태도로 지금 이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냥 지나가면 절대 안 돼. 막 이런 거죠. 그 요청을 듣고 천사들이 뭐라고 말해요? 5절 끝에 보니까 내 말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6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한테 속히 떡을 구워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갔다는 말은 뭐 했단 말이에요? 달려갔다는 얘기예요, 또. 그리고 떡도 빨리 만들어라 그러고요. 7절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뭐 해요? 달려간다니까요. 지금 여기 달려간다는 표현이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날씨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땀을 지금 비 오듯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빨리 접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귀한 분 오셨는데 기다리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지나가던 그지가 들리면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 할 일하고 뭐 이렇게 도와줄 수 있지만 정말 귀하고 어려운 분이 오면 그분 기다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 이렇게 외부 강사님 모시면 강사님 모시기 전에는 조금 여유 있다가 강사님 모셨어요. 그럼 막 후다닥 이런 거잖아요. 귀한 분이 오시면 기다리게 할 수 없어요. 빨리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여기 달려가고 저기 달려가고 막 빨리 만들려고 재촉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리도 한번 볼게요. 요리. 자, 무슨 요리를 만듭니까? 6절에 보니까 떡을 만들어요. 떡을. 근데 무엇으로 만들어요?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는 원래 언제 쓰는 거예요? 고운 가루. 제사용, 소제 드릴 때 쓰는 제물입니다.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 대접할 때 쓰는 거고요. 또 일반적 생활 속에서는 귀한 사람 오셨을 때 대접하는 게 고운 가루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본인들은 꽁보리밥 먹고 귀한 손님 오면 쌀밥 내드리고 이제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고운 가루로 지금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양을 얼마큼 만들어요? 세스아 도대체 얼만큼이에요 이게? 세스아는요 한 22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22kg 정도 되는 양이에요. 도대체 몇 명 왔어요? 3명 왔어요. 아브라함까지 같이 먹는다 쳐도 4명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떡 재료를 22kg. 제가 이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야, 이렇게 빵을 만들면 몇 명이나 먹냐? 라고 물어봤더니
300명에서 500명 먹는답니다. 300명에서 500명. 자, 그리고 고기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손님 오셨는데. 자, 가축이 있는 대로 달려가서 뭘 잡아요? 그냥 송아지가 아니에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입니다. 최고급 2 플러스? 제일 좋은 게 뭐예요? 3 플러스도 있어요? 하여튼 울트라 플러스. 이거 완전 진짜 자연산이잖아요. 이거는. 그 최고급 송아지를 몇 명을 위해서? 3명을. 원래 여러분 3명이면 뭐 잡으면 딱 맞아요? 뭐 닭 잡던가 아니면 개 잡던가. 요즘은 개 잡으면 큰일 납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진짜. 하여튼 뭐 닭 잡던가 개 잡던가 뭐 아니면 좀 푸짐하게 하면 양 염소 정도 잡으면 돼요. 근데 뭘 잡아요?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린 양은 보통 몇 명 먹는 줄 아세요? 어린 양은 10명에서 15명 먹는다고 봅니다. 그럼 송아지는 몇 인분 나오는 줄 아세요? 송아지는 한 200에서 300인분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기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 한 200~300명 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3명 대접하려고 몇 인분 만든 거예요? 떡만 해도 많이 잡으면 500인분이고요. 고기까지 하면 800인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 이건 그러니까 단순한 그 식사 대접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이거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잔치를.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음식을 준비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음식이 푸짐할수록 뭐를 표현하는 거예요? 정성,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귀하다는 마음, 대접하고 싶다는 마음,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터콥 할 때 이렇게 그 아랍권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음식을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남고 먹으면 또 채우고 끊임없이 접대를 한다 그래요. 그게 마음인 거예요. 마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차려놓고 맛있게 드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자,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 하는가 같이. 자, 엉긴 젖과 우유까지 갖다 놓고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자, 3명의 손님들이 먹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 해요? 뭐 하고 있어요? 나무 아래서 모셔서 있는 거예요. 왜? 뭐 하는 거예요? 시중 드는 거예요. 시중 드는 거. 이렇게 부족하면 채우고 뭐 불편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원래? 하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원래 하인들이 하는 일을 지금 그 집안의 최고 어른 아브라함이, 가장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족장인데 그 사람이 지금 하인들을 불러다가 시중 들게 해도 되는데 그걸 마다하고 굳이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정성이고 그게 마음인 거예요. 아까 뭐 외부 강사 얘기도 했지만 외부 강사 모실 때도 정말 저 귀하고 그 어려운 분들이 오시면 누가 나가서 접대해요? 제가 직접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사실 레벨마다 이제 이렇게 접대 이게 레벨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 강사님들은 다른 분들이 나가서 접대해도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귀한 분이다. 그럴 때는 제가 직접 나가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종들 시켜도 되는데 굳이 본인이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만큼 이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마음을 있는 대로 표현하기 위한 잔치를 벌려서 접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궁금증을 가져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과하게, 왜 이렇게 분에 넘치게, 물론 남은 음식들은 그 식구들이 나중에 다 먹었겠죠. 버리진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일반 사람이 아니니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또 왜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했을까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내주셨으니까 그 천사라는 개념하고 좀 비슷한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율법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모세 시대 만들어진 거예요. 출애굽기에 가서. 지금은 그 율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은 하여튼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했을까? 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기 때문에. 그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다시 1절 2절로 가보세요. 아브라함이 2절에서 눈을 들어보니까 누구를 봤어요? 사람 셋이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누굴 봤다고요?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천사였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온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 그 사람들 딱 보자마자 우와, 천사구나,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해서 달려나갔을까요?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는데 신약 성경에 가보시면 히브리서 말씀에 13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를 대접했는데 알고 했다, 모르고 했다? 모르고 했다. 부지 중에 대접하는 게 늘 삶이 되다 보니까 대접한 사람 중에 하나가 천사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봤는데 사람 셋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천사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언제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네? 정확한 건 몰라요. 근데 최소한 언제는 알았느냐 하면 자 9절 보세요. 9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한테 그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니, 아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소개한 것도 아닌데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13절 14절 말씀 보면 사라가 장막에서 속으로 웃고 있는 걸 알아차려요. 무슨 생각하는지 뭐 하는지를 다 꿰뚫어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면서 천사구나, 하나님이구나, 뭐 이렇게 짐작했을 수는 있고, 이제 나중에 다음 주 말씀에 나오는데 거기 가면 이제 분명하게 여호와라고, 천사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분명히 천사인 걸 알죠. 그런데 지금 그 앉아 있을 때 나타났던 그 세 사람, 그 사람들을 처음부터 천사로 봤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천사인 걸 깨달았는데, 적어도 처음 보고 막 영접하려고 달려나갔을 때만 해도 사람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게 조금 더 성경적인 해석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람인 줄 알고 달려나가서 이렇게 영접하다 보니 천사야, 하나님이야.
그럼 이 대접의 레벨루가 높아졌을까요? 높아졌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근거되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람으로, 그 세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했든지 아니면 나중에 천사인 걸 알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섬기고 대접하고자 하는 태도는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나에게 찾아온 분, 나그네, 손님, 또 그분이 하나님이든 천사든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를 찾아온 그 존재에게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섬김.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했을까? 정말 지나가는 거지였을 수도 있는데, 나랑 전혀 상관없는, 나에게 유익이 1도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뭐 만약에 천사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할 말 없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명확하게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추론해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이 최선을 다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 그게 바로 기본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할렐루야? 네, 아직 구원 안 받은 분? 할렐루야? 예빈이 할렐루야? 구원 받으신 분들, 여러분 왜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사랑해서. 또 사랑하는 거하고 반드시 병행으로 연결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은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데 멸시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은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귀한 분이에요. 좀 못생겨도, 좀 뚱뚱해도. 내가 여기를 보고 얘기하니까 그 타이밍에 본인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네. 하여튼 존귀한 사람들. 제가 그냥 지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43장 그리고 스바냐 3장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선택하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는 어떤 존재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예요. 보석처럼 가치 있고 귀한 존재로 나를 보신다니까요. 그리고 스바냐 말씀에 보니까 그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너무 좋아서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래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할머니들. 할머니들 손주 보면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냥 죽어 그냥. 안 그래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 할머니 대 보세요. 저기 이제 우리 저 할머니 계시잖아요. 우리 황 할머니. 네. 저 우리 김 할머니는 어떠십니까? 손주들 보면 지금은 좀 크면 좀 징그러울 수 있지만 애기였을 때 어때요? 어떻게 못해요. 너무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스바냐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시면서 보이시는
그 기쁨의 모습이에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그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어떤 존재예요? 좀 크게 좀 말씀해 보세요. 어떤 존재입니까? 네. 그냥 정답 맞추지 마시고 진짜로 이게 가슴에서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보배롭고 보석처럼 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난 하나님이 거들떠도 안 보고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고 그런 존재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다 알아요. 그런 생각 들어올 때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저보다 더 난데요. 저는 그런 그 마귀의 시험에 들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여러분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 정말 가슴으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내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오겠어요? 그죠? 넘치는 감사한 거죠. 감격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자기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듯이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 그냥 복 받으려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나 좋자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도 하나님을 보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감사와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그러면 시선을 돌려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어떤 시선으로 봤을까요? 어떤 시선으로 봤을까요? 그죠. 저 사람은 돈이 있나 없나, 나한테 유익이 되나 아니면 나한테 손해를 끼치나 이런 계산하고 따지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본인들이 관계를 맺을지 아닐지를 결정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연약한 나를 그대로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과 그 시선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고 보배롭게 여겨주셨으니 이 사람도 보배롭고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왜요? 왜? 그진데? 이 사람 나 힘들게 하는데? 이 사람 별로 무식하고 별로 하여튼 거시기 한데? 근데 왜 이 사람이 소중하고 왜 이 사람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에요. 마치 누구처럼? 마치 나처럼.
나도 연약하고 허물이고 단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해 주셨듯이 이 사람도 내가 볼 땐 너무 단점이 많고 죄가 있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은 똑같은 사랑, 똑같은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함께 다른 사람들을 향한 존귀한 마음,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함께 같이 흘러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믿음의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 같았지만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마치 누구를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듯.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인간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반대로 섬김에 굉장히 소홀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조카 롯입니다. 롯.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천사들이 소돔에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롯이 그 천사들을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영접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뭘 대접하는 줄 아세요? 자, 19장 3절로 한번 가보세요. 19장 3절. 자, 천사들을 이제 집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뭘 대접하는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자, 영접한 건까진 좋았어요. 근데 뭘 대접했어요? 무교병. 여러분, 무교병이 뭔지 아세요? 그죠? 누룩 없는 무교절에 먹는 맛없는 빵이에요. 맛대가리 없는, 죄를 상징하는 그런 떡이라고요. 그거 내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뭐 내놨어요? 떡 내놨죠. 송아지 내놨죠. 또 우유 내놨죠. 엉긴 전 내놨죠. 그러니까 뭐 치즈, 뭐 버터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또 많은 그 반찬들 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롯은 딸랑 무교병. 딸랑. 왜요? 롯은 가난해서 그랬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 로또예요. 로또예요. 거부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아브라함하고 분가한 거잖아요. 롯에게도 하인이 있습니다. 롯에게도 살진 송아지가 있어요. 먹을 것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왜 딸랑 무교병 하나 줬을까요? 나 할 만큼 했어. 영접했으니까 이 사람들 잠은 재워주잖아. 자기가 할 만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되 가장 기본적인, 가장 형식적인, 그러니까 형식 칠해. 나 할 만큼, 나 내 역할은 다 했어. 이제 이런 거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천사들을 사랑하고 접대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고 하는 어떤 의무감, 이제 이런 것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접대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제 해석입니다. 제 해석. 근데 아브라함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타당하지 않나. 롯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롯의 그 어떤 그 태도들을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진짜 은혜 받고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 좀 잘 좀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으신 분 맞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은혜, 어마어마한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대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이웃을, 나 말고 다른 사람, 가족이든 우리 교회 지체든 이웃들을 지금 어떻게 섬기며 대접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뭐 나보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사람을 귀한 마음으로 여기고 섬기는 태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롯처럼 그냥
대충 적당하게 내가 할 만큼만 했고 내가 딱 해야 되는 최소한의 것만 하고 그냥 나 할 만큼 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어떤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며 그들을 섬기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을 향한 거든 사람을 향한 거든 영적인 거든 육신적인 것에 속한 거든 최선을 다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사명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런 여러 가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번제 드려야죠. 제사, 예배, 헌금, 사명 감당해야죠. 근데 그 모든 것은 사실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과정 중에 예배가 있고 사명이 있고 헌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을 싹 빼버리고 껍데기만 남는단 말이에요. 제사라는 형식, 사역이라는 형식, 인간적인 생각의 어떤 형식만 남으면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땐 몰라요. 왜? 예배하니까. 왜? 사명 감당하니까. 왜? 뭐 믿음으로 산다 하니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요, 사실 다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배도 드리고 사명도 감당하고 선교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자질, 그게 뭐냐?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우선입니까? 내 기분이 우선입니까? 그럼 뭐가 더 우선이에요? 실제? 하나님의 뜻, 말씀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나의 지금 환경, 조건, 이게 더 우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입니까? 내 자존심과 내 생각이 더 우선입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는 거는요,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내 귀에 들려주시면 저는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제발 내 귀에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우리 그런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귀로 들려주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성경으로, 설교로, 교회의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들, 그런 하나님의 뜻 순종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 아시잖아요. 성경 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 아시잖아요. 내가 섬기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인 거 모르셨어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더 우선이에요? 내 기분, 내 삶의 환경과 조건들, 내 자존심, 내 이익, 여러분 그게 더 우선이라니까요. 많은 분들이, 많은 경우에 그래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최고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사람을 향한 최고의 섬김은 뭘까요? 그죠? 사랑이죠. 사랑인데 좀 표현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랑 귀하게 여기는 건 똑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뭐 하게 돼 있어요? 높여주게 돼 있어요. 칭찬하고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래요? 남을 여기 시옷 받침입니다, 여러분. 지읒 받침 아닙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요. 남을 낮게 여기, 더 높이란 이 말이에요.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좋은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높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자, 나보다 못한 인간입니까? 아니면 나보다 더 나은 귀한 분입니까? 아니, 솔직하게. 나보다 못생겼는데? 나보다 돈도 없는데? 나보다 못 배운 것 같은데? 나보다 믿음도 없어 보이는데? 나보다 뚱뚱한데?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기라고요.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 또 계셔요. 근데 이 목사님을 뒤따 싫어해요. 거의 뭐 목사로 뭐 거의 인정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뒤따 싫어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으로 볼 때 목사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딱 한 가지 이유로. 본인이 할 수 없는 걸 이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누군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부분인데 본인이 나는 절대 못해 하는 걸 이분이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목회적으로 볼 때는 저분 목사 같지도 않지만 본인이 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이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는 안 되겠다. 나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나보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나보다 수준이 미치고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솔까 있어요, 없어요? 다 하잖아요. 다 사실 어떤 면에서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면에서 저 왜 저래 막 이러고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왜 설교를 저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저 인간은 나보다 이렇게 낮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부족하고 못하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있는데 나한테 없는 장점이 있잖아요.
나는 못하는데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1000가지 중에 하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1000가지 중에 하나라도 내가 그 사람한테 보고 배울 점이 있단 말이에요. 보고 배울 점이 1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주한테도 보고 배울 게 있어요. 지성이한테도 보고 배울 게 있어요. 지성이가 욕심이 엄청 많은 줄 알죠? 근데 진짜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치킨인데 아빠가 치킨 좀 남겨줘 그러면 기꺼이 남겨줘요. 엄청 대단한 아들이에요. 엄청 욕심쟁이일 것 같고 혼자 다 먹을 것 같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먹는 건 사실 욕심이 좀 있는데 저보다 더 나아요. 그런 면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시선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양과 염소 비유잖아요.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양한테는 예수님이 너네가 나를 잘 대접했다 하고 칭찬하시고, 염소한테는 니들이 나를 대접하지 않았다 하고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양과 염소의 질문은 똑같아요. 제가 언제요? 저 예수님 대접한 적 없는데요? 저는 예수님 푸대접한 적 없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잖아요. 너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 그 사람한테 한 게 바로 나한테 한 거다. 네가 그 사람을 멸시했으면 나를 멸시한 거고, 네가 그 사람을 잘 대접하고 귀하게 여겼으면 그게 바로 나를 잘 대접하고 영접한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염소의 그 핑계는 뭐예요? 아니, 주님인 줄 알았으면 제가 잘 대접했죠. 근데 주님 아니었다니까요.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아니, 그 소자가 바로 나였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예수님 옷을 입고 영광 가운데 딱 오시면, 아니 대접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죽으려고. 근데 그 예수님이 거지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보다 부족한 자의 모습으로 오면 대접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귀한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뭐라고 저 인간 쓰레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가 더 옳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왜 내가 쓰레기라고 말하냐고요. 왜 나보다 못한 자라고 멸시하냐고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인권은요, 우리 기독교의 열매예요. 진짜 인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건 진짜 우리 기독교 교회의 아주 소중한 가치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정치가 말하고 좌파가 말하는 그런 그 인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지, 그건 진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비정규직의 눈물 뭐 이러면서 뭐 가난한 사람들, 사각지대 다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은 그 불쌍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럼 사회주의 나라에서 진짜 인권을 귀하게 여기는 걸 본 적 있어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천만의 말씀. 그래서 진짜 기독교가 뿌리 내리고 진짜 기독교적인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나라와 그 사람들이, 그런 나라의 진짜 복지가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소중함, 사람에 대한 존귀함, 이거는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고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자꾸만 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바라보지 못해요. 예수님처럼 그들을 대접하지 못해요. 자꾸만 무시한단 말이에요. 돈 없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더럽다고 무시하고, 나보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무시하고, 나보다 열심히 안 한다고 무시하고, 늙었다고 무시하고, 어리다고 무시하고. 우리는 무시할 조건과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 말씀 볼게요. 잠언 17장 5절입니다. 잠언 1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아멘. 아멘.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잖아요.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영역에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만약에 못생긴 사람을 내가 조롱한다? 그럼 그 못생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나보다 무식한 사람을 내가 조롱한다?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참된 인권이에요. 이게 참된 인권. 어떠한 환경과 모습 가운데 있든지 간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 이게 바로 성경적인 인권이라고요. 반대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누구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사람을 멸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들은 멸시하고 소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지금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보석 같은 분들이에요. 그렇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보려고 여러분 애쓰셔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게.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성경을 꽉 압축한 최고의 율법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에게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내 이웃에게도, 지체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나도 다른 사람을, 또 하나님은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나 스스로가 복의 근원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그 복의 근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약속이고 계획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말씀으로 부르고 계세요. 그런 계획을 갖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명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